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고요. 또 주보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예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 나는 이걸로 너에게 기억되어지길 원한다. 나는 이걸로 너에게 기억되어지길 원한다. 내 삶을 대표하는 게 뭐냐? 내 사역을 대표하는 게 뭐냐? 너희가 나를 주라고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나는 이걸로 너에게 기억되어지기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활도 하셨습니다. 부활도 하시고요, 병도 고치셨습니다. 빵도 나누시며 살게 하셨고, 뭐죠? 폭풍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셨고요.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역사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작 보내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걸로 너에게 기억되어지기 원한다. 나는 이걸로 내 정체성이 이해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알려지길 원하고, 나를 따른다고 할 때 너희가 꼭 다르게 표현을 확장해서 설명하면 나를 따른다고 할 때 너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너희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구별된다라고 할 때 뭘로 구별되어져야, 뭘로 이해되어져야 되냐. 만약 예수님의 가장 코어가 십자가라면 그러면 그의 백성들도 십자가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백성들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이제 장면이죠. 대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잠깐 한 거 복습을 잠깐 하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셨죠. 그런데 무슨 구원을 베푸셨는가?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먹을 거리 주셨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는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민중의 소요로부터의 구원? 온갖 내면적 갈등으로부터의 구원?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한 요인도 죄였고, 죽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죄에서의 구원이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미워할 대상이, 싫어할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하게 또 조금 더 이렇게 기억을 상기하면 죄가 뭐였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걸, 그걸 죄라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자격은 너한테 없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목적이 부여받고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 자격은 너한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작부터 가르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내가 길을 정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리겠다고 작정하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각기 제 길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같이 살펴보고, 참 제가 우연히 지난주 설교 준비하는데 불교에서도 죄를 이야기할 때 욕심과 집착을 가장 대표적인 근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불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력 구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 자기 욕심을 잘 다스리면, 자기 집착을 잘 다스리면 구원받을 수 있게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불가능하죠. 그게 왜? 모든 사람 다 되지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평화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자비에, 뭐 일말에 내가 생각하는 만족적 인간의 가치에서 조금 고등하다는 기쁨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 평화에,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자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것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철저하게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여담을 불교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혹시 사바라는 영화 아시나요? 사바라는 영화가 나서 볼 필요는 없어요.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는 아닌데 그 사바 이게 이제 불교적 개념을 감독이 많이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은 늘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욕심을 쫓아가면 그게 악이 되는 거고요. 욕심을 잘 다스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든지 선택에 의해서 선과 악이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정말 왜곡된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절대적인 악인 조견자가 있고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고 있고 절대적인 선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선이라고 일컬을 수 있고 절대적인 악을 따라가면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예,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잠깐 드렸고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다는 사람의 길은 사람의 노력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어떤 문화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뭐만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 길만. 그래서 그 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죄가 그만큼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으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기념되는 예수님 또는 십자가로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말고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정말 많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터인데 나는 십자가로 기념되기 원한다라고 하신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을 주라고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름 아닌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죄인으로 죽으시고 또한 그렇게 죄인을 대신하신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대표적인 요소라면 죄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과요. 틀린 것이 아니고 별반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기념될 것을 명령하셨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기념되기 위한 예수님 자신의 삶이 십자가로 이해되어지고 자신의 걸은 걸음이 자기 사역 하나하나가 십자가로 이해되기 원하셨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셨다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난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라.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11장에 살리시고 12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한 알에 씨가 떨어져서 밀알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틔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자신이 그러한 자리로 갈 것에 대해서. 그런데 쉽지 않다. 괴롭다. 어렵다. 그런데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이 여정을 삶을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28절 같이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굉장히 사실 이제 요한복음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뭘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그게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야. 아버지가 목적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이미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장면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수고와 그 사역이 온전하게 끝나기를 위해서 다름질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을요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현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때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잡힐 것을 피해서 다니시는 예수님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남북으로 생각을 할 때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이고요.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이고요.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 무대가 이제 갈릴리가 되셨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절 그 무렵에서 밝히는 이유는요, 굳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사역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붙잡혀서 죽으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던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 맞아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사람들 미움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죽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라고요. 8장 59절도 요한복음 8장 5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돌에 맞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루어야 될 뜻이 있어요. 때가 있는,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죽어야 될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겁쟁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성취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가셨다는 것이요, 사도 요한이 밝히시고 있는 예수님의 살아가신 방향과 삶의 모습이고요. 또 철저하게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네,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에 비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또는 돌에 맞아 상할까봐 그런 완전히 망고 제식으로 읽으시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안식일 묵상했는데요, 복음서에 안식일 가지고 충돌하는 사건이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7회 사건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7회 정도가 예수님이 안식일 가지고 부딪히시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팔레스타인의 유대 문화에서 사셨어요.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면 나라 전체가 들끓으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나도 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던 분이요, 성전에서 돌 맞을까 봐 피했다고요? 아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걸음 올리고 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다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로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절대 빼먹고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 뭐냐? 그게 십자가다. 나아가서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보면 누가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 자신이 버린, 예수님 자신이 버리는 거. 물론 빼앗기는 측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라도의 타협에 의해서 빼앗기죠. 유다의 탐심에 의해서 빼앗깁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기로 예수님 목숨 분명히 빼앗겨요. 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 목숨을 분명히 빼앗겨요. 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걸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중심해서 사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신 분이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18절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게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요. 여기 내게 있는 것이라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은 내가 내어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살아가셨다면요. 제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에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고요. 실제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그 중심에 내가 아는 예수는 또 내가 받은 복음은이라고 설명할 때 십자가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러면서요. 예. 친히 베드로가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그게 내가 받은 복음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복음 받아들였다면 그 나무에 달려서 내 죄를 지신 우리의 죄를 지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 사도행전 4장에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으로요. 버림받은 그래서 죽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죄 대가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물과 피에 대해서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동의하고 제일 많이 정리한 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요.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의미하는 침례로 상징되는 공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제일 이제 맞고요. 요한일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볼 때도 요한이 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가장 충실한 해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죠. 이 땅의 사역이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사신 것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 요한이요.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하면서요.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면서요.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피를 흘리신 예수인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자신의 온몸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진리이신 성령이신데 여기가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앞에 성령은 하나님 영으로서의 성령이 이야기한 거. 뒤에 성령은 성령이 진리다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영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들로 사셨던 것과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배경에 누가 있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요.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실존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 몇 개만 있어. 예수를 구주로 제가 압니다라는 영적 지식 몇 개 있으면 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려. 도덕 방임으로 또는 도덕 폐기로 가버리는 그런 그릇된 기독교 이단들이 배경에 있었던 것이 요한일서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가 육신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그 고통을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증언하신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물과 피로 아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요. 죽으신 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넘겨주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혜를 찾는 이에게 영적인 것을 찾는 이에게 합리와 논리를 찾는 이에게 나는 전할 게 이거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오히려 조금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게 조금 더 영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좀 더 신비적이고 초월적이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좀 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근데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다. 그게 제자들의 이해에 있었던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었다라는 것이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십자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이고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긴 신앙 고백이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 한 가운데 내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삽니다라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요, 바울이 받은 구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했던 복음요,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복음요,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요. 무엇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십자가로 설명되어진 기독교 신앙의 한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제자들의 제자였던 사실 많이 찾아보시지만 우리 한 분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
그럼 언제 사셨냐면요. 그러니까 100년대, 이제 150년, 160년대 출생하셔서 3세기 중반, 그러니까 240년, 250년 정도까지 이렇게 생존하셨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사실 오래 정도 한 100년 정도. 사실 그 당시 생물연대가 이렇게 정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추정 연도죠. 그런데 그분이 200년도 초반쯤에 기록한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물론 천주교 캐토릭식의 이제 성호를 긋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갈 때, 들어갈 때, 앉을 때, 누울 때, 그 어느 곳에서나 십자가가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모든 일상을 다스리길 바라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신앙을 살아가며 남긴 고백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거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개 넘겨주시겠어요? 비슷한 무렵에 유적지에서, 이제 로마 시대 유적지에서 어느 집, 담벼락에 그려진 낙서예요. 이렇게 표시가 나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십자가가 비슷한 것에 어떤 한 사람이 달려있죠. 근데 머리가 뭐죠? 당나귀죠. 당나귀라고 합니다. 당나귀고요. 그 밑에 있는 한 사람이 그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알렉사메노스 세베테 데온이라고.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예배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당나귀를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얼간이 십자가에 죽은 죄인 얼간이를 예배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알렉사메노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게. 근데 옆에 시계면서 이웃집 아이들이 또는 이웃집 사람이 알렉사메노스가 몇 살인지 누군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안 믿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집에 사는 꼬마가 볼 때 기독교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주를 섬기는 그런 도구, 그런 철학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미 2세기 초반에 정립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 조금 더 이야기드리면,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그 조금 전에 활동했던 로마 원로원 중에 한 명, 이제 키케로라는 분이, 언론가이자 원로원이었던 한 명, 키케로라는, 또는 영어 시세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남긴 글에 어떤 표현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형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고귀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단편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쾌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십자가는 끔찍한, 여담으로 좀 더 이야기드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당했냐? 예수님 로마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시민은 최고 극형이 목이 베어서 죽는 거고요. 이방인이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노예들이나 당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진압하고는 다 노예들이잖아요. 네, 십자가를 3,000개를 박았대요. 3,000개를 로마 고속도로 또 잘 닦아놓고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면서 볼 수 있도록 3,000개를 박아서 로마한테 반항하면, 우리 법에 반항하면 이런 꼴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로마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용했던 도구가 십자가고요. 그만큼 극형이고 괴롭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형벌이. 그래서 그 복음서 기자들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만 이야기되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거든. 피가 얼마나 터졌는지, 상처가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사실은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끔찍하게 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동시대 문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계속 이제 아까 하던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2세기 중葉까지는 여러 가지 그 사실 기독교 상징들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물고기 혹시 아시나요? 그게 그 당시 이제 만들어진 기독교인들의 상징이었어요. 익투스라고요. 익투스가 뭐의 약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약자거든요. 그 앞글자를 딱 따니까 헬라어의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형태로 익투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게 있으면 그 마크가 있으면 예수 믿는 집이구나. 성도구나. 우리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원체 이렇게 불법인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있고요. 또 벽화를 보면 그 당시 남겨진 벽화를 보면 양을 어깨 업은 목자의 그림이라든지 또는 물고기와 이렇게 물고기 입에서 나온 듯하게 보여지는 남자가 하나 그려진 요나가 3일 만에 입 밖에 나온 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림들이. 그런데 1세기 중엽이 지나면서 죄송합니다. 2세기 중엽이 150, 140년 되면서 그때 이미 정립이 돼서 뭘로? 십자가로 정립이 돼서 예수 믿는다면 뭐 이야기할 거냐?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뭘로 규정되어야 되냐? 십자가. 왜? 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주인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제외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조금 더 살펴보고 예수님 십자가가 그럼 뭘 보여주느냐 뭘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참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맞죠? 십자가를 딱 보면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동시에 어떤 사랑을 알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도 없는 뭔가를 제가 그런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아니요. 성경 뭐라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한데요. deserve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마련했다는 우린 그 디젤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린 그걸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사실 5장 8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5장 8절 전후가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그래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죄인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십자가는 뭐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 사랑하셨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소망이 모든 끊기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라는.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는요, 죄와 죄인을 정죄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죄인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십자가는 분명히 부인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더라는, 죄의 싹을 지불하고 그 대가에 그 책임으로 죽더라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이라면, 그 죄인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죽음 말고는 다른 결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실제로 그 정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저주받은 죽음이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죽음이다. 정죄받고,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죄는 이만큼 끔찍한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죽는 자리고 죄의 자리는 저주받는 자리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더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죄의 결과는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의 끝은 사망이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그 끝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다라는 게. 그래서 그것은 정죄당한다. 그 끝은 심판받아 죽는 것밖에 없구나. 결국 죽음이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으신 하나님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반은 눈 감아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반만 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분명한 사랑과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이 함께 선언된 곳이, 그러면서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절대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감당하면 죽는 것밖에는 없는데 나로서는 방법이 없어서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나는 그만큼 철저하게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고요. 또 오늘 볼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죄와 죄인에 대한 정죄를 보여주지만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그게 살 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철저하게 예수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현장인 것을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는요, 자신의 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신 것이다. 절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인간으로 충분한 완전한 인간으로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죄가 없으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부인하셔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아가신 것이 그게 십자가다라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는 자기 부인, 그리고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자기 부인,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 부인, 그것을 통해서
오르신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살 길이냐 하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같이 살펴보면요. 예수님 십자가는 실제로 그렇게 굉장히 엄중히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물론 예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로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잔을 내가 피하기 원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요. 요한복음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러죠.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기도를 보면요. 실제로 그런 십자가의 모습을 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잠깐 1절 다시 보여주시. 때가 이르렀으니 여기서 때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12장부터는요. 해석할 때 꼭 염두를 해야 될 것이 마지막 한 주거든요. 12장부터 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때는 다 사실은 십자가를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볼게요. 여기서 예수님 말한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겠죠. 십자가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광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스스로를 가장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높이게 해주십시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절대 저 기도는요. 물론 영원이란 시각 안에서 이 십자가 이후에 승천 이후에 가지시는 죄송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서 승천으로서 가지시는 영광도 암시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때와 관련해서 보면요. 저 영화롭게는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어서 그 십자가에 있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수님 기도. 넘겨주시겠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제 8절 이후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는 길이었어요. 예, 그 권위를 주셨어요. 아들에게 그 권위를 주시려고 그 권위를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예, 넘겨주세요.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넘기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것 말고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뭐 했냐? 내가 뭐 했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내가 지금껏 행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이 기도문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죠. 전반부 클라이막스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사실 신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옷 입으셨던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모습.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성부의 목적이 이루어진 자로. 그래서 그 영광으로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나아가 내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네,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사실 필요한 기도였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 존재였다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사실은 저런 기도가 필요가 없는데요. 육신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사실은 17장 전체가 사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데, 전반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통로 그 정도 사건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자리, 그거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게 예수님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 말고는요 다른 구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걸으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 죽길 원하오니, 그렇게 죽으셨죠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조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 같이 살펴보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십자가였고, 그를 따른 제자들 한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 십자가였고, 그 제자들의 중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뭐냐? 십자가였고. 그렇다면 신앙을, 그 동일한 복을 받고 그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신앙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다라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안다라는, 그 믿는다는 건 뭐냐?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 죄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 말고는 다른 구원 없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불교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불교도 자기 부인 이야기하죠. 자기 욕심 부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부인하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랑 기독교랑 차이가 엄청나요, 사실. 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자기 양심에 의한 부인, 자기가 생각하다는, 자기가 임의로 만든 또는 사람이 도의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고요. 기독교는요, 말씀에 의해서 부인당하는 거예요. 더 처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준이 높고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에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절대 자기 임의 감동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인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본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가는 그것이.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내려놨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권리,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 어떤 분 중에서도 유일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잠깐 다시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동등된 본체시라고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저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버리셨다라고요. 그게 구원의 길이 돼. 이게 살 길이다라고 보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려놓고요.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로 자기를 부인했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걸어 들어가신 것이,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봤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둔 신앙이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어떠한 관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 십자가가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삶이다. 그 어떤 경우, 어떤 실망이 있을 때,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껴놓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제거해가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십자가 중심인.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신앙.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건 어떤 관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끔찍함을 제가 압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평양에서 제 기억엔 평양인데 평양에서 장로교 신사참배 결정할 때 회의 때요. 이제 그 일본 헌병들이 쫙 그 홀에 예배당이죠. 예배당 홀에 딱 들어가지고 홀 꽉 이제 서 있으면서 이제 헛소리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제압하고 만약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죽이려고 이제 총을 들고 쫙 서 있는 신사참배 결의하는 뭐 이미 반대할 사람들 충분히 다 진압하고 가둬놓은 상황이 했지만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억눌려서 타협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신앙이라면요, 뭐죠? 당장 그 내 육신이 위협을 당하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한이 있어도 죄는 뭐예요? 죄는 죄예요. 끔찍한 것은 끔찍한 거예요.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비유인가요? 직장 생활에서 또 관계에서 수시로 나의 감정을 위협하고 나의 생각을 위협하고 나의 마음을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눌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고 어그러진 것 선택하도록 만드는 많은 일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다면요 뭐라고요? 죄는 죄고 죄의 끝은 죽음이고 그건 저주받는 길이다는, 스스로를 안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해가는 걸음이,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신앙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로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죄인을 대신하니까 그 자리가 어디로 나냐? 죽는 거다. 저주받는 자리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단 한 번도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단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하지 못한 삼위일체가 아버지와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죄인을 대신하는 자리였다라는, 그게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면 그 죄의 끔찍함을 알고 그 아는 것을 따른 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둔, 예수님 믿는다라는 자리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에 둔 신앙, 예수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부인되는 삶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안다는 고백을 만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부인되는 삶 외에는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실제로 정말 그 십자가로 나를 기념하고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신앙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에 의해서 부인되는 삶 말고는, 말씀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말씀에 의해서 부인되어지는데 그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을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고 빚어가는 것 말고는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나를 만족시킬 만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것을요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에 둔 신앙이고,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알았던 선배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죠. 아까 좀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12사도로 세워짐 받았던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죠? 다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자리로 갔어요. 그 생명마저도 부정당하고 존재마저도 부정당한 자리로 갔어요. 왜 갔냐고요? 자신의 열심이 뛰어나서요. 자신의 열심이 특심이라 가지고 또 인도까지 걸어가서 주고, 또 그죠? 전승에 가면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이렇게 전승에 알려져 있거든요. 인도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간 사람은 도마고. 왜 그까지 가서 그렇게 죽느냐는, 받은 복음이 그렇거든. 하는 말씀이 나름 순종해주고 살려고 하는 하는 말씀이 인도에 가는 것이 그 현장이 거기였고, 그래서 그곳까지 걸어가서 그 여담으로 영국 인도 가는 길이 절대 편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사실 인도 가면 지금 혹시 인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보면 6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6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6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6시간 이상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 더 오래 걸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도 안전한 그래도 그나마 교통수단 중에서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고 나죠. 사고 나죠. 그 당시에는요 더 많은 사고의 위협이고 더 목숨이 걸리는 일이 인도까지 가는 걸음인데요. 걸음 여정 뭐죠? 자기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편한 자기 문화도 부인하고 내가 편하게 먹고 사는 것도 부인해야 되고 내가 눕고 싶은 곳에 누울 수 있는 것도 부인해야 되고 그게 인도에 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었고요. 심지어 누구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형 선고가 한번 집행이 됐죠.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2번 사형을 집행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간 곳이 반모라는 그렇게 유배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일단 집행이 됐기 때문에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카운트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부인되어지는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들, 내가 누리기 원하는 것들 부인되어지는 그런 삶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십자가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실제로 그것이 제자들의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고 그렇게 이해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십자가를 상징하는 물건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고요. 실제로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어떠한 경우도 죄는 내 삶의 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만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작 주인은 십자가로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한 주인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사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강조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예수 믿으면 큰 집에 살 거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취직을 잘할 거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결혼을 잘할 거고 예수 믿으면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행복할 거고 반은 맞죠. 반은 틀리고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왔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십자가의 구원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 사랑 안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칭찬 말고 다른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인정을 위해서 타협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말씀까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끔찍함을 아는 걸음을 실제로 그래서 버리고 미워하고 고치고 하려는 싸움들을 싸워오는 삶을 살았던지 마지막으로 얄팍한 내 양심에 의한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를 향해서 다름질하려는 조정하려는 그런 걸음을 걸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찬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날 사랑하셨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제가 그 사랑을 압니다. 제가 그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죄의 끔찍함을 압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한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인을 제가 기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고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따라 살면서 나를 부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사실 성찬이죠. 그래서 그 떡과 사역을 떼면서 제가 당신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구별되어진 그런 걸음 걷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요. 그렇게 그 성탄 예식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걸어갈 걸음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하며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십자가로 기념되어지는 또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빚어져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오늘